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하셨죠? 네. 고단함을 이끌고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함께 그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하는 노인이었다. 여든날하고도 나흘이 지나도록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다. 처음 40일 동안은 소년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그에게 이제 노인이 누가 뭐래도 틀림없이 살라오가 되었다고 말했다. 살라오란 스페인 말로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어떠셨나요? 방금 책 읽어준 남자 이렇게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였나요? 이게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은요, 너무나 유명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그 책의 초입 부분을 잠시 읽어드렸는데요. 물론 이것을 다 읽진 않았지만 최근에 우연한 기회로 책장에서 요약본을 좀 꺼내들고 그 요약본에 있는 표시된 부분을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노인 산티아고는요, 베테랑 어부입니다. 평생을 바닷가에 살아왔고요. 그는 지금 그러나 평생을 바닷가에 살아온 이 베테랑 어부인 산티아고가 지금 84일간이나 물고기 한 마리를 구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그 다음날도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매일 아침이면 같은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이렇게 기다림이 계속되지만 그는 어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들고 바다로 여지없이 나아갑니다. 언제 잡힐지, 혹은 또 내일이면 85일째면 잡힐까? 반드시 잡힐지도 모르는 그 물고기를 기다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앞에 묵묵히 나가는 이 어부라는 정체성을 가진 노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여전히 오늘도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상황에서 때때로 아프고 슬프고 답답함이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기다리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좀 문화와는 좀 잘 맞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벌써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니까 벌써 약간 기다리는 듯한 느낌에 혹시 언제 끝날까 기다리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기독교는 기다림과는 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믿음을 통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기다림이 때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림이 어려울까? 힘들까? 과연 힘들게 기다리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기다린다고 말하며 당당히 하루를 시작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는 당당함입니다. 마음이 너무 둔하여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없음을 곧장 깨닫고 그때 찾아오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속상함과 답답함,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찾아오는 이 순간에도 나는 온전히 주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넘어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시편 27편 14절 한 절을 읽었지만 시편 27편 전체를 함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본문을 읽다 보니 어떤 기다림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6절인데 우선 이 시편 27편은요,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으며 다윗이 그가 가장 절박했을 때 그때 그 상황에서 지은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은 그의 명성과 걸맞게 이 자신의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을 확신하며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잠깐 아까 시작할 때 이게 좀 이게 캠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시작 막 이랬는데 좀 이거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좀 보입니다. 확신의 노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환난 날에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조 같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관철하는 기다림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승리케 해 주실 거야. 지금 이 다윗의 눈이 상황에 빠져 있다고 이런 화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가 만나는 아픔과 애통의 시선에서 눈을 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이 기다림은요, 믿음과 동일하게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물길을 걸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는 상황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마침 또 밤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 가까이로 무슨 흰 물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2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제 믿음을 갖고 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파도와 풍랑이 부는 그 바다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가 하실 것을 믿고 주가 변화시킬 것을 기다리며 현실로 발을 내딛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딛습니다. 우선은 바다 위를 걷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곧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호기롭게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현실 가운데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며 동일하게 삶 속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오늘 내 하루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이나믹하게 바꾸어 주실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은 너무나 연약하여 곧장 변하지 않는 상황에 그 시선이 가고 그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에 자꾸만 시선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눈을 들었을 때 그렇게 주님을 믿고 발을 내딛었지만 어느 순간에 상황이 다시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그렇게 다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았을 땐 여전히 변함없는 상황과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함이 없잖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마음을 붙잡고 현실에 발을 내딛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한켠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황을 향한 시선, 현실을 향한 시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어쩌면 내 생각보다 더 잔인하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렇게 잔인하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현실을 보며 때때로는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믿음조차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픔과 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기다리는 중에 때때로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그 인내가 그다지 길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6절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인의 어조가 조금 바뀐 듯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찬양하지만
마치 그 찬양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지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지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얼마나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어떻습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런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는 어조로 노래를 불렀다면, 이전까지 확신의 승리, 조금은 기쁨의 문체로 보였는데 금방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문체로 읽어지기도 합니다.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인도하소서,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특히 다윗은 7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때때로 평소에 기도 중에 조용히 읊조리거나 또 묵묵히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간절한 그때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기다림 끝에는 정말 대부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거든요. 상황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리 상황을 보며 기다릴 때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다지 바뀌지 않거든요. 삶은 참 고단하고 답답합니다. 아까 잠시 소개한 노인과 바다의 그 노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84일간의 기다림 끝에 노인은 85인째 되던 때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청새치를 그 한 마리가 노인의 미끼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새치는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큽니다. 노인은 그토록 염원하던 물고기 잡아야지, 노인의 목표로서 염원하던 그 물고기를 잡게 되었지만, 또 목표를 마주하지만 다시 또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제 청새치가 너무나 큰 나머지 며칠을 고기와 사투를 벌인 끝에 손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우 그 며칠간의 사투 끝에 청새치를 죽이게 되지만 또 그 청새치의 시체 곁으로 상어떼가 몰려드는 그러한 고난이,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됩니다. 다시 또 새로운 상어떼와의 새로운 사투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이후에 이 작품 말미에서 치열한 싸움 끝에 노인 곁에 남은 것은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청새치의 뼈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 노인을 보며 오랜 기다림 끝에 목표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다지 원하는 목표는 아닌 듯합니다. 기다림의 결과는 늘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더 비극적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두고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면 마주하고 바라보는 상황과 현실에 점점 더 마음을 뺏기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부 산티아고는요, 자신의 목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작품에서 자신이 어부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목표한 바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기다림 끝에 다시 한번 또 바닷가의 자리를 가른 그 노인 산티아고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갈 수 있었던가, 그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는 정체성, 이것을 보며 우리의 이 기다림의 인생 가운데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아멘.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을 향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잠시 들렀다가는 나그네, 본향을 찾는 나그네,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나그네. 그렇게 우리의 이 기다림의 인생 가운데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자꾸만 잡지 못하는 것에, 갖지 못하는 것에, 얻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워까지 합니다. 정말 내가 속한 것은 이것이 아닌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조차 마음을 내려놓지 못할수록 정말 우리의 모습은요, 점점 더 원망과 더불어 삶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할 일에 이제는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로 인해 관계가 나빠지고 또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망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굴레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 역할, 내 모습, 내 할 일, 나의 진정한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그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저앉는 존재가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며 구해야 할 것을 바로 보고 정말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집중했으면 하는 이 기다림은요, 바로 진정한 기다림은요, 바로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14절인데요 드디어 본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던 다윗이 자신을 향해 이제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말하던 그 시인이 이제는 그 얼투를 자신을 향해 기도를 바꿉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100주년 기념교회에 담임이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다윗이 현재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그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뜻을 넘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넘치지 않기로 하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들고 나의 상황과 현실을 구했지만 곧 이내 그것이 온전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상황이 바뀌기를, 나의 현실이 바뀌기를 원하며 기도했지만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정말 내가 기다려야 할 그 기다림의 온전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간구와 고통 끝에 하나님 자체를 놓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에 힘써야 합니다. 상황과 현실을 두고, 정말 내가 원하는 상황과 현실을 두고 능력 있는 일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의 현실과 상황을 위해서 능력 있는 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누구신지 깨달아 그분 자체를 기다리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녀를 사랑하고 오히려 자녀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자체를 믿기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내가 마주하는 상황과 현실에 그것이 변화되고 다가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길 구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요, 아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 아이가 가지지 못하게 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지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때때로 아이에게 좌절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 무엇도 아이의 생명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생사는요, 부모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리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바로할 때, 정작 내가 구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할 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바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거의 3주 전부터 제가 좀 묵상하던 말씀이었습니다. 실은 정말 불현듯 또 저에게도 어떤 갈급함과 또 붙잡지 못하는, 붙잡으면 안 되고 정말 놓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 자꾸 이게 욕심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또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겠지 생각했고 그냥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마음에 응어리가 되고 자꾸만 집착과 시선이 커져만 가더라고요. 아마 몰랐는데 MBTI가 N인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조차 좀 막 과장되게 크게 상상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 다윗의 순서대로, 저 순서대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그 상황을 내게 주소서, 저 현실을 내가 취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 어느 순간 이 기도가 원망이 되고 집착이 되고 나아가
그 일을 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집중이 안 되고 자꾸만 신경질적이 되고 마음에 가시가 자꾸만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자꾸 누군가에게 쏟아내어지고, 정말 이런 것을 정말 오랜만에 경험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한 주 후에 이제 취학부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요즘 취학부가 성품을 이제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주가 긍정에 대한 성품이었습니다. 긍정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야 할 때였는데, 그게 이제 토요일 10시, 저녁 10시경 정리된 설교문을 이제 퇴고하는 시간을 그때쯤 가지는데, 퇴고하고 이제 설교문을 확정하는 그 시간에 설교문을 읽는데 도저히 이 긍정의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긍정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안심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딱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 문구가 도저히 소화가 안 되어서 정말 그 즉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주일, 월, 화, 수, 목, 왜냐면 금요일이 또 캠프였거든요. 딱 5일? 좋아. 하나님, 저 5일 동안 진짜 음식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내 주일뿐만 아니라 이 캠프까지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너무 얼마나 진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소화가 안 되고 진짜 이게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하나님, 이끄신 대로 이대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며칠 후면 캠프인데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무섭습니다. 말씀이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5일간의 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 기도는 좀 부단히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상황이 아니라 이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지식으로는 내가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내 믿음이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만 나도 상황을 보이고 시선이 보이고 하는데, 하나님 제발 이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고쳐지지 않은 마음을 고쳐주세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더불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인데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 쉬지 않으신다고요. 62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나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돌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5일의 금식이 끝나는 날까지도 근데 마음이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금식이 끝난 날, 그 새벽이 끝난 날 12시 3분, 이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이게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애초에 이게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해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고, 지금도 그 해결의 과정을 조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금식의 시작부터 정말 방방 뛰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부단히 말씀을 읽어내려왔고, 그 상태로 캠프장에 가서는 첫째 날에 다 마친 후에 모든 스태프들이 다 가고 2시쯤에 숙소로 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도 없는 불 꺼진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제 겁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마음이 좀 무거우니까 이게 겁도 안 나더라고요. 지금 마음이 답답하니까 겁도 안 나. 그래갖고 불 꺼진 강당에 그냥 혼자 들어가고 강당에 있는 강단에 올라가서 불 싹 꺼진 상태에서 노트북 켜서 거기 제가 좋아하는 기도 BGM 틀어놓고 그냥 그 무대에 누워서 딱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는데 막 주변에 소리도 들리다가 이제 소리가 안 들리게 될 때쯤 막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잠언을 꺼내 읽기 시작했고, 잠언 잠시 1장 읽고 기도하고 2장 읽고 기도하고 3장 읽고, 그렇게 4장까지 쭉 읽어가는 가운데 2시간을 넘게 혼자서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2시간 동안 거기 한 4시까지가 있었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지금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하면서 더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주신 말씀인데요, 잠언 4장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기다림이 나의 것, 나의 일생, 나의 간구의 기다림이었다면 그 기다림은 금세 아니 언젠가 분명히 다시 원망과 슬픔, 애통과 아픔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황과 현실의 기다림이 아니라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부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 내 것을 마치 안 주시는 양 기다리며 애통해하던 그런 자에서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는 자,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자,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